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렇게 알려진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화를 통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나무에 야자 열매를 단단히 묶고 거기에 작은 구멍을 내요. 그리고 안을 이렇게 파내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땅콩을 가득 그렇게 담아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다니다가 땅콩의 냄새를 맡고 거기 땅콩을 매다로는 야자 열매 있는 그곳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땅콩이 이렇게 한 줌 움켜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원숭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을 본 다음에 사람이 잡으러 오게 되면 원숭이가 도망을 못 가더래요. 왜 못 가느냐? 손이 안 빠져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손이 안 빠지느냐? 손을 놓으면 이게 빠질 텐데 자기 손에 잡혀 있는 그 땅콩을 놓지 못해서, 땅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가 이렇게 손을 꽉 움켜잡고 있다가 결국 손을 빼지 못하고 사람에게 잡히고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움켜진 땅콩 그 한 줌과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을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쥐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질 않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가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찍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없이 형식, 이파리만 무성한 유대교 당시 그 사람들의 신앙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왜 성전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성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하셨는지,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드라마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그 갈등이 아주 커지고 때로는 주인공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일을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드라마에서도 지금 거의 막바지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혹은 긴장 관계가 극에 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몇몇 질문들을 계속해요.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결국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첫 번째 계명이냐 뭐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걸며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 내가 성전을 정화한다 그러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막 행하는데 사람들을 고치고, 이게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권세를 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아마 이 질문의 첫 번째 목적은 그런 걸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위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 특별히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그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주도하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 내에서 그 성전과 관련돼서 상당한 자리,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과 결탁된 그런 상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있었던 게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전 정화의 사건은 그들의 삶, 그들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모독이었음에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해야 할까, 자신들의 권위와 삶을 뒤흔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를 없앨까, 어떻게 제거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는 권세, 권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특별히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에 대한 그런 이해가 그들에게는 사실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어디에서 뭘 가진 사람이 힘이 세고 권력이 있었느냐? 진짜 완력, 진짜 힘이,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제일 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제는 경제력, 물질을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시대로 변화가느냐?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나는 황제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아서 일을 행한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황제를 모독하는 죄로 아마 로마 관원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사람들에게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그런 존재라고 아마 유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공회에 아마 고발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두려웠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얘기를 안 하셨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권위가 없는 분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대답을 해도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올무를 예수님 앞에 놓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들이 어떤 함정을 놨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그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그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면 당시 유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그 세례 요한을 돌아온 엘리야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를 향한 그런 백성들의 생각과 다른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아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지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 권위와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세, 권위를 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고 은퇴한 대제사장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또한 유대의 장로들, 그들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성전과 깊은 관계가 있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와 권위를 지켜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그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수단이었고 권력의 도구였고 그들이 이익과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면서 아마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들의 이득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맙니다. 자신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눈을 질끈 감고 자기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자기와 결탁되고 연합된 사람들의 모습을 눈 감아주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참된 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여전히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실을 모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외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억누르는 편에 서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칭찬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적인 위험, 그 유혹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게 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르건 또 내가 높아지건 또 내가 형통하건 아니면 그렇지 않건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나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일수록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자리와 이득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오신다, 또 세우신다, 또 넓은 곳에 세우신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낮추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내가 노력으로 높아진 사람, 내 노력으로 높아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
그곳에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권세, 권력, 자리, 이득을 그들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요. 갖지 못한 분은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고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자리 때문에 또한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또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진짜 사랑의 권세, 구원의 권세, 참된 능력을 가진 그분이 보이셨던 참된 권위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습니다. 어떤 권위,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고 이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권세를 가진 분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참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 전에부터 행하셨던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자취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뜻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더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함정 올무를 놓으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지신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제거할까 혈안이 되었던 이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자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가진 것, 나의 이득, 나의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것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것을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권세 안에 살아감을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찾고 찾는 이들, 주께 소망을 두고 구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살아가는 가정 삶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공공한 삶의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